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나 친절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는 전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의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 여호와 우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안식할 수 있는 복된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구석의 그 크신 은혜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사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는 머뭇거리지 않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속된 저희를 거룩히 하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같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주님께 헌신하는 기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착하고 친절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주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게 하옵소서.
한마음 한뜻 되어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사 아낌없이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행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양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는 찬양대와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뜨거운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로움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같은 시대에 어디 가나 참 불만이 많고 또 그 불만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가슴이 좀 메말라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잘 참았어요. 그런데 좀 나아지다가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터지고 또 좀 나아지다가 터지고 또 거리두기 연장을 하고 또 연장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짜증을 내고 마음에 분노가 자꾸 쌓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마음 잘 다스려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범사라는 단어가 이 파스, 헬라어로 파스인데 모든 온갖 각각의,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사실 마음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다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잘 못하고 살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응답하신 거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그런 찬양이 있죠. 응답 주신 거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몸이 아프다가 건강해지고 힘들던 사업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진학하고 또 결혼했더니 잘 살고 뭐 이런 당연한 거예요, 응답 주신 게. 그런데 거절하신 것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몸이 아픈데 기도해도 몸이 안 나아요. 자녀가 속썩이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갈수록 가정의 경제는 점점 힘들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감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 넘어가면 그런 가사도 있죠. 장미꽃 주심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가시에 손이 찔려 피가 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가시에 찔려 피가 나보니까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거 깨닫게 되고 이전에 보지 못하던 거 보게 되니까 그것이 은혜고 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 그동안 잘 버티고 잘 견뎌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마음 잘 다스려 나가고요. 고난의 때를 감사로 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보여주세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고핫이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가운데 첫째가 누구냐면 아므람이에요. 모세의 아버지죠. 자,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근데 아므람이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요게벳. 요게벳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누이. 아버지의 누이면 누구예요? 고모예요. 고모. 고모하고 결혼을 했다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친족끼리 주로 결혼을 했어요. 다른 부족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요. 자기 부족 내에서도 주로 친족들끼리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촌수가 좀 이상해지긴 한데 어쨌든 친족끼리 결혼을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첫째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미리암이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론이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 아들이 모세예요.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출애굽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세, 그리고 형인 아론은 83세. 미리암과는 몇 살 차이가 나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에 띄울 때 그게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아이가 모세의 누나예요. 미리암이에요. 공주가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기르려고 할 때에 공주에게 가서 내가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게 했던 아이가 바로 모세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 차이가 났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모세보다 한 8살 정도가 많았을 것이다. 뭐 다른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모세가 왜 이렇게 성질이 급했냐?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피가 좀 성질이 급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레위가 야곱과 함께 이 세겜에 있을 때 세겜 추장 아들이 자기 누이 디나를 겁탈한 일이 있었거든요.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복수.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질 급한 레위가 시므온과 함께 가서 추장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추장 아들만 어떻게든지 벌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정도로 성질이 급하고 성질이 참 불같았는데 그 피를 받아서 모세도 좀 성질이 급했어요. 모세가 나이 40 되던 그때에 분을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일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80세가 넘어서도 이 성질이 안 고쳐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모세가 죽었나 싶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세상에 나는 40일 금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오는데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그래서 그냥 그걸 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런 정도로 성질이 급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다.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전 성경에는 이 잘생겼다는 단어를 뭘로 번역을 했냐면 준수함을 보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잘생겼다는 단어가 익숙치 않아요. 준수하다는 말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토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너무 뜻이 다양해요. 준수하다, 잘생겼다 이런 뜻과는 별 상관없이 좋은, 선한, 즐거운, 이익, 번영, 복지 등 너무 뜻이 다양하고 좋은 의미예요. 어쨌든 그래서 구약 성경에 560회 이상 이 토브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대단히 많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는 일반적으로는 좋은, 선한, 즐거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핸섬. 그러니까 준수하다는 표현보다는 우리말 성경인 지금 성경인 잘생겼다는 말이 맞아요. 더 원어에 가까워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을 사무엘이 볼 때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아름답더라는 단어가 아까 생각했던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어쨌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3달 동안 숨겨 기르다 더 이상은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숨겨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지켜봅니다. 그런데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열어보고는 이거 재수 없는 히브리 아이네 그러고는 물에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고 아이가 우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겼다. 왕명은 당장에 죽이라는 건데 이 공주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그런데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걸 보면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 공주에게 가서 내가 히브리 여인에게 젖 먹이는 사람을 찾아 드릴까요? 그래서 연결을 한 거예요. 어머니하고.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 친어머니가 유모로 젖을 먹이고 젖될 때가 되었을 때, 이 구약에서의 젖될 때는 우리와 좀 달라서 보통 3살 내지 4살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젖을 오래 먹였어요, 과거에는. 한 서너 살 됐을 때 공주가 아이를 불러서 정식으로 양자를 삼는 법적 절차를 한 거예요. 하필이면 왜 공주가 그 시간에 목욕을 왔을까요? 또 왕의 명령은 당연히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죽이는 것인데 그 아이를 보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살리고 불쌍히 여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번거롭게 자기가 기를 수 없으니까 유모를 찾아서 돈을 주며 젖을 먹여서 이 아이를 또 기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어쩌다가 일이 그렇게 됐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고기가 끄덕여지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서너 살까지 친엄마가 길렀잖아요. 아이는 만 5살까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거의 80%가 형성이 돼버린다 그러잖아요. 만 5살까지. 교회도 중요하고 아버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정말 중요해요. 사실 아버지가 좀 시원찮고 아버지가 조금 믿음이 떨어져도 정말 어머니가 믿음 좋은 가정은 자녀들이 다 잘 자랍니다. 지나고 보면 다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정신 못 차리고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고 휘청거리고 이러면 자녀들이 나중에 다 안 좋더라고요. 정말 어머니는 자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자녀 앞날이 달라진다니까요.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사실 모세가 살아나기까지는요, 모세가 살아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살아나기까지 먼저는 산파의 역할이 컸죠.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애들 나오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였잖아요.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는데 안 던졌잖아요. 또 어머니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 누나가 또 지켜보면서 공주에게 자기 친어머니를 소개해서 유모로 했잖아요. 또 공주가 이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것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이용된, 한마디로 축복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게 너무 막연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지나고 보면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는 단순히 잘생긴 아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멘. 모세뿐만 아니라 내가요. 아멘. 내가 날 보아도 때로는 아이고 나는 참 이거 하나 뭐 내가 못 고치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름다운 존재예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헵시바다. 이 원어 그대로는 헵시바는 아닙니다. 이 헤프치바흐 그런 단어인데 막 그냥 비슷하게 헤프치바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헵시바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헵시바란 뜻이 무슨 뜻이냐? 그녀는 나의 즐거움이다. 그런 뜻이에요.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헵시바다. 내 땅은 뷸라다. 이사야 62장에 보면은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가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은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나를 보시면서 지금 나는 힘들고 광야를 가는 것 같고 휘청거리지만은 아니다. 너는 헵시바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녀다. 우리 가정을 보면서 네 가정은 뷸라다. 네 가정이 나와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실 내 모습은 허물이 많습니다. 감히 내가 축복의 도구로 살다니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니까요.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잘 사는 거라니까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갈수록 알곡과 쭉정이가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지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는 점점 분리가 되듯이 고난의 기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주님 앞에 인정받고 빛날 것이고 쭉정이는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게 안타깝지만 코로나 이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전혀 못 나오는 사람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사는 최선을 다하죠. 기도하고 돌아보고 챙기지만은 왜 힘이 드냐? 이게 습관이 되면요. 사람이 고치기 어렵거든요. 6달이 지나고 1년이 되면은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게 어지간한 마음으로는 안 되거든요. 성령이 그 속에서 특별히 역사하시지 않으면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내가 여건만 좋아지면 열심히 해야지. 마음은 그렇지만 안 됩니다. 또 다른 일들이 자꾸 생겨요. 또 다른 이유가 생겨요. 그래서 힘들 때라도 우리가 은혜의 품에서 영 멀어지지는 말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쉬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랜 기간 계속 되어지면 몸이 안 따라줘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목사의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힘드는데 이렇게 나가면 돌이키기 힘든데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 목사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모두가요 내 믿음 못지않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함께 챙기고 그러면서 이 천국의 아름다운 길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품에서 영 멀어져 버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들 살리면 좋겠지만 이 아들 살려놨다가 우리 남은 식구도 다 죽을 지경 아니냐, 형편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랬다면 모세는 없었어요. 그랬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됐을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어머니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은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 다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은 다음이 뭘까요? 내가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게벳이 모세를 만들어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은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 가슴에 콕 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나 때문에 만들어져야 돼요. 좋은 믿음의 자녀를 만들고 좋은 믿음의 후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사명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꼭 가져야 될 사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을 내가 만들어내리라. 어머니의 사명이에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돈 많이 버는 것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있지 않고요. 사람 잘 키우는 것에 있다니까요. 먼저는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후대를 잘 길러내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요. 행복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런 가정 점점 열리는 가정 되어지고 그런 교회 점점 잘 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모세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모세를 믿음의 자녀로 기른 요게벳은 대단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쓰임받은 산파나 공주나 모세의 누나나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보상을 못 받았는데 뭔 복받은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구가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라니까요. 나를 통해 믿음의 자녀가 많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복받은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40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가장 큰 성취가 뭐냐? 어찌 보면 뺑뺑이만 돌았잖아요. 40년간 뭐 했어요? 뺑뺑이만 돈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의 사역이 뭐냐?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여호수아를 길러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성취가 뭐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병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셨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성취는 십자가 다음으로 가장 큰 성취는 12 제자들을 길러놓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뒤집어졌잖아요. 바울 역시도 그래요. 19년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성취가 뭐냐? 16년이죠. 16년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성취가 뭐냐? 바로 디모데를 길러낸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사람을 길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 한 사람 때문에 가정만이 아니라
나라가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인물이 되든지 내가 인물을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인물이 되면 다 좋지만 때로는 안 될 때 있잖아요. 내가 인물을 키워야 돼요. 우리 자녀는 어린 것들이 뭐 알겠나 싶지만은요,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길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은혜의 힘을 같이 찬양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갈수록 환경이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마음에 알지 못하는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환경인데 이 가운데도 주의 전에 내 발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예비하신 은혜로 촉촉히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다시 한번 내 눈에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인데 때로 이거 우리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목표만을 위해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다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내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을 내가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헌신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나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주님, 때가 되면 주님 영광 받으실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사오니 주님 교회를 칭찬받게 할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사오니 오 아버지여,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 잘 견디고 버티어서 주님 주시는 좋은 결말을 앞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또한 가진 물질을 구별했습니다. 모든 것 주님 주셨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했고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는 고백으로 감사의 예물을 구별했고 기타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 없는 지출들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도 여건도 물질도 건강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는 간증거리들이 우리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점점 나아져가는 열매가 나타날지언정 아버지 제자리 걸음 걷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일 아침은 드림 새벽 기도회로 구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다 물리치고 복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에 제물된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진도와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